우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며칠 지나면 바로 성탄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원래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 라틴어 그리스도와 모임, 이 마스 이게 합쳐져서 된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러한 이 예배의 모임, 이 모임 자체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 크리스마스에 오늘 이제 메리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메리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 드립시다 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천사인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천사를 만나기 전에 아주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당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요셉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와 이제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고 온 거예요. 가뜩이나 자신은 그녀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신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아이일 것이다.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 가슴 아픈 상황에서 마리아가 또 이런 말까지 얹습니다. 이 아이가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고 이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당황스러운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은 이럴 순 없다라는 생각으로 마리아를 떠나 파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도 착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이였으면은 이 사람의 이 불륜을 막 더 얘기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나타났다는 건 나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랬다는 것을 더 떠버리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 속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마리아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천사가 오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법한 그 일이 자신이 겪으니까 이게 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 꿈 이후에 이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죠. 천사는 요셉에게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 붙여질 그 이름까지도 이 요셉에게 알려주게 돼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마리아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부모와 의논도 없이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만큼 그 아이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컸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의미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구약에 예언된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부모가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좋고 좋은 의미 있는 이름을 지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름을 잘 짓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름을 받기도 하고 고심해서 아내와 의논한 가운데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를 딱 고릅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그 안에 이름을 짓게 마련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 독생자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와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탄생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직업들도 있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소방관 같은 경우는 불이 났을 때 불에 타 죽을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갑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돼요.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병들어서 다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늘 대기하고 오게 되면 고군분투하며 치료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선가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선가뿐만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그들에게 헌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의 구조 활동과는 매우 다릅니다.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 구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구원하는, 구조하는 활동은 무엇을 구조하는 것입니까? 이 육신을 구하는 것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아주 귀합니다. 그것도 버릴 수 없는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으로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더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범죄나 이 미움으로 인해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픈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일들은요, 이 사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상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면 헛된 즐거움이나 헛된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한 베테랑 소방관이더라도 또 경찰관 같은 사람이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조차도 죄로부터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아멘. 아멘.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는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 이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수라는 이름, 이 구원자,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때의 징조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렇게 예언한 바대로 태어나심으로 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러합니다. 히브리어로 임은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이름과 뜻이 다르게 보이지만 별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구원은요, 바로 이 임마누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이렇게 크게 다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자, 너와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사람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 말에 유혹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해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럼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할 그 지침이 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그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가 우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나를 믿는 나신교도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무언가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이 죄가 되었고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계속해서 변하여지는 존재라는 거죠.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멀어진 상태에서 접하는 것에 이렇게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세상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고 사탄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이죠. 곧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 동안 누구와 함께 하기에 힘쓰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힘써 나가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 노력을 우리는 투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제일 1순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평생의 과제는요,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2000년 전 이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직접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보여지는, 현현하는, 그러한 확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땅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육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 이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그럼 비록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때에도 누가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때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현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은 인터넷 다 되시죠. 와이파이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다 하는 것이 이제 일상입니다. 와이파이로 컴퓨터와 휴대폰, 태블릿 등등 연결해 두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와이파이 신호를 연결하려고 우리가 이제 가끔 신호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신호를 찾으면 와이파이 신호가 갑자기 막 여러 개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옆집에 카페 이런 게 다다닥 뜨는 거죠. 이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집들에 있는 와이파이 신호들이 마구 뜨는 것입니다. 그 신호들은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호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컴퓨터, 또 인터넷, 컴퓨터 안에 인터넷, 이것이 작동하죠. 그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의 신호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문서를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며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비록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볼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와이파이처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가 있기 때문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갈 때, 그것을 함께 할 때, 와이파이와 함께 할 때 이제 음악도 영화도 다 볼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나는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예배당 앞에서 누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군지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길래 이제 가까이 가서 누가 있지 하라고 이렇게 보러 갔더니 그 자매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자매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에요. 어떻게 대화하는 느낌의 기도, 그것을 이 목사님은 처음 본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믿음은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을 느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위로를 받게 되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다른 잡생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체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서 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죄의 현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에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인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계절이죠. 이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늘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